이사야 5장 1절 2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요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폈도다. 좋은 포도열 몇 개를 달았더니 들포도를 내줬도다. 자, 제가 제목을 매일매일 되게 무관심 이렇게 본문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제목을 정해갖고 오늘 영상실을 보고 있는 우리 자녀에게 내가 이 뜻이 뭐냐 했더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단어가 다 있느냐. 여러분들은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위의 삶이 우리 다니엘서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되는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 기명들을 아버지가 노획물로 가져간 것을 연회잔치로 베풀면서 흥에 겨운 그 일들이 도가나오고 하나님의 성전 이 기명을 가지고 술잔을 가져.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흰벽의 손가락만이 나타나서 그를 쑥 사라지는 이 단어를 누가 해석하는 겁니까? 다니엘이 메네메네에게 오바르시. 자, 이 뜻은 하나님이 당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왔다니 정령이다. 기준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날 밤에 이 바벨론은 여러분들 메데 파사 연합군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구약에 일어났던 사건들은 신약에 우리 예수님이 전부 다 해석해봤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충돌할 때에 있을 수 있는 그 일들을 성령을 빼앗지 말라, 성령을 개정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들로 우리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 완악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이적 앞에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을,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이 억지를 부리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그 일임을, 영원히 산받지 못할 죄임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지요. 자, 하나님의 저울에서 여러분 미랄치가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사야 5장 1절 2절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 얼마나 한 폭의 아름다운 노래가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포도원의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노래가 실망으로 끝을 맺었다는 거예요. 농부가 기대하고 있는 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던 그 일들을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거지요. 기름진 산의 땅을 파서 돌을 골라내고 극산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 일차를 하고 있습니다. 울타리도 만들고 망대도 세웠습니다.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술통을 만들어 놓고 제일 좋은 포도주가 맺기를 이제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포도원에서 퍼지고 있는 그 향기가 이미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만반의 준비는 끝이 났고 이제 풍성한 이 가을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막상 가을이 되어 익은 이 열매를 보니 들포도였다는 사실을 농부가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 그 기다림의 꿈이 산산초강 나고 있는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포도원이 많아서 이와 같은 이 사실은 어디에서든지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 자, 잘 먼저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농부되심을 설명하고 포도원과 포도 열매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 말씀을 더 크게 확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인류에 대한 말씀으로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역사에는 반드시 방향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존재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운행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역사에 기대하는 바가 있고 기다리시는 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어떻게 운행되어 왔습니까? 하나님의 풍년도 주시지만 흉년도 주시지요. 이건 바로를 통해서 여러분들 인류를 구원하시는 요셉을 등장시키는 그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되고요. 하나님이 건설도 주시지만 또 파괴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역사 안에. 번영도 주시겠지만 여러분 지진을 통해서 또한 번영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이 시점에 지금 반대편으로 여러분의 눈을 돌려보십시오.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없는 이 일들이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들 지금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 이거 여러분들 리아라를 한 보따리를 들고 가도 사 먹을 수 없는 이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이 상인들 이 바자 여러분들 우리가 바자에 한다 그러잖아요. 이거 바자라고 하는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 상인들이 못 살겠다 갈아엎자 이렇게 여러분들 불만을 표시한 것이 이제는 이 정권을 바꾸고 싶어하는 그 일들이 여러분들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신의 국민을 향해서 여러분 눈을 맞춘다 그러잖아요. 눈을 맞춰서 이게 저격수가 이 사살을 한다. 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러분 3년째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들 극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동족이 되는 북한이 여러분들 이 구루슨과의 그 전쟁에 참여하면서 여러분 한 4, 5만 명 죽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어저께 PD 수첩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여러분들 방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역사를 보십시오. 역사. 우리나라가 좌우 가리지 않고 대통령들이 여러분들 바뀌어가면서 우리나라가 진행되는 이 과정도 보십시오. 누가 하고 있는지. 우리는 참 어리석어요.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만을 우리는 고집을 피우지만 이 역사에는 방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농부를 보십시오. 농부는 포도원을 분명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애정을 갖고 온갖 정성을 쏟으며 가을을 기다리는 것이 농부입니다. 기다림을 볼까요? 이건 정적인 것이 아닌 동적인 것이라 해야 하겠습니다. 기다림에는 감성적인 것이 아닌 행동적인 것임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기다림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때가 전에 하나님이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갈라디아 4장 4절 5절 6절 전부 다 보십시오. 왜 이 율법 아래에 그 아들을 보내셔야 하는지 이 역사적인 이 사건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여러분들 그 마지막 때를 향하여 우리에게 그 아들의 영을 부어준다는 사실이 뭘 의미하는지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얼마나 실제적인 것이 되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물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기다림이라는 이 단어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심어놓고 이제 그 열매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자,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시브리 말로 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 본문에 3번씩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바랐더니, 4절에 보면 기다렸거늘, 7절에 보면 바라셨더니. 자, 이렇게 각각 다르게 여러분 번역을 했지만은 이 단어 전부가 카오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다림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까? 합리적인 기다림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이 기다림이 너무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얼마나 합리적인 일이겠습니까?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맺혀질 것을 기다리는 것은 매우 당연한 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그 자란 믿음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는 도구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 이거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가는 것,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이걸 기대하는 것이, 이걸 기다리는 것은 목사의 마음에 당연하다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좋은 종자를 심어놓고 좋은 열매를 기다린다. 당연합니다. 이제 시간적인 기다림이 있겠지요. 수고에 합당한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정성을 다하기에 땀을 흘릴 만큼 수고하는 영광이 기다려지고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사야 5장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그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되는고. 자, 본문의 말씀하고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무너지고 있는 그 장면을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냐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앞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뭘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하겠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그러게 그 아들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이 외침 소리를 여러분 어떻게 더 주셔야 하겠습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겼으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단 말입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그 구원의 외침 소리가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주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어찌도 그리 평등도 불평등도 놓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난 때문입니까? 아니면 합리적으로 여러분 맞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시간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무언가 여러분 능력이 부족해서 다 우리가 여러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그 앞에 뭐뭐 때문이여라고 하는 그 수식어를 덜 내뱉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넉넉한 은혜를 주셨는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잘못된 길을 막아주셨는데 내가 나쁜 일을 하려 할 때에 병들게 함으로 막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실패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지향의 길에서 우리를 돌이키겠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이 기도를 따라 나에게 얼마만큼의 은혜를 더 하셨다는 사실을 무엇을 더할 길이 있었으냐? 무엇을 더할 길이 있었으냐? 가을이 오면 거기에 합당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는 농부의 마음. 자, 합당한 기다림 또한 뜻이 있는 기다림이라 해야 합니다. 뜻이 있는 이 기다림 안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포도 열매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반드시가 있습니다. 반드시 좋은 열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 점을 여러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뚜렷한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포도원을 가꾸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다시 심는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열매를 기대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합니다. 하나님을 양보하지 않아요. 내가 아니면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나를 원하시는데 그 의미를 우리들이 여러분들 이해를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기에 역사가 실패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을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어불성설이 되겠습니까? 자, 이 문제를 보십시오. 기대하시는 바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털어내는 겁니다. 알이 굵고 과즙이 달며 보기에도 좋은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분명히 열려야 하는데 이 들포도는 알이 작고 시고 딱딱하고 여러분 먹을 수가 없는 저질 포도라 이렇게 해야 합니다. 들포도라는 거죠. 들포도. 뜻이 있는 기다림에 실망만을 가져다 준 하나님의 저울에 미치지 못하는 메네메네에게 로마르신 이 사건의 현장에 여러분 서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보십시오. 질적인 변화로 인한 실망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양적인 부족을 지금 여러분 실망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적으로 많이 거두지 못함으로 실망했다는 말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거두고 있는 것이 쓸모없는 것, 변질이 된 것, 포도원 주인이 기대하는 바가 아니고 이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열매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가 맺어진다고 여러분들은 상상하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새 때마다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바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부응된 열매가 내 삶에 그럭저럭 1년 2026년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여러분 스스로가 물어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나를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의 원리를 보십시오.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두는 것은 반드시 여건과 정비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하지만 종자의 문제는 다름을 알아야 돼요. 종자. 제가 옥수수를 심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미국산 옥수수를 심으니까 팽물이 나더라고요. 대학 잘 옥수수를 구해다가 심어놓으면 거기에 맞는 옥수수를 내가 거기에 이상하게
시커먼 거 중간중간 막 섞여있는 이런 여기 심으면 그게 나오고. 이건 여러분 종자의 문제예요. 우리 안에 근본적인 변화. 이걸 되물어야 돼. 이게 없으면 안 돼. 언제든지 우리는요, 그걸로 하면 변질되는 거지.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끊임없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는 풀어야 돼. 그걸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의 삶 속에 믿음을 저해하는 그 악들이 자신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로마서 7장에 얼마나 여러분 사실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 상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다짐하는 이 도시에 그 음성을 우리는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가 할 수 있는 단 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것.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것. 자, 요한복음 15장이 하나님은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삼각관계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내가 왜 붙어야 하는지, 이 가지, 원줄기에 붙어있는 이 가지는 농부된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잘라냈지요. 전정한다고 그럽니다. 그리에 농사꾼이 농사를 이 봄에 시작을 하면서 거름은 안 줘도 가지치기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거 존중을 해요. 쓸데없는 거.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이거 열매가 맺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사과대추를 심어보면 아주 그냥 앙상하게 다 잘라버립니다. 그거 거기에서 열매를 맺잖아요. 다 잘라내야 돼. 그리고 봄마다 여러분 사과대추 이 가지들이 나한테 목사님 너무 아파요. 막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분명히 난 안 들리지만 그러지 않을까요? 막 잘라내는데 도보로 막 잘라버리고 전지가이도 사정없이 잘라버리는데 여러분을 향해서 농부되신 하나님이 악소리가 나도록 그 죄악을 잘라버리고 물질을 잘라버리고 여러분들 막 사정없이 우리를 막 잘라낼 때 왜 자르겠습니까? 더 좋은 열매, 그 열매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잘려 나갈 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여러분들 행함에 대한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해요. 믿음과 행함을 하나로 연결해 놓은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 정의를 하면서 힘으로만 주여주여하는 거 아무 의미 없음을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 해석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앙에는 가장 큰 초점이 끝까지 인내에 달려 있어요. 인내. 그게 여러분 욥의 인내를 설명하고 있고 또 기도가 없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아무로 입으로 여러분 떠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손 들어야 돼요. 그리고 흔들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올해 여러분들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흔들어라. 주님만 바라봐라. 성정이 우리와 똑같은 이 엘리야가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이 천국 열쇠,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이 야고보서의 여러분 신앙의 이 행동은 인내와 기도에 있습니다. 마지막 5장에서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중간에 끼어있는 모든 여러분들 시험에 대한 근본 원인, 우리 입술로부터 죄를 짓는 이 혀에 대한 이 조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깔려져 있는 거죠. 입으로 배불러라, 입으로 뜨뜻해져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입으로만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믿음과 순종은 한 바퀴로 한 수레 안에서 굴러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11장 믿음장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가라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대꾸리 못할 거예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로요? 무엇 때문에요? 거기 뭐가 있는데요? 에? 에?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멘. 이게 시작. 아멘. 가는데 좀 문제가 있긴 있었죠.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는데 친척 하나를 데리고 가죠. 우리들이 순종하는 것 같은데 반드시 이거 하나 떨기고 가지 못하고 여러분 끌어안고 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멘.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 그 많은 구성원 가운데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금식시키고 난 뒤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떠나게 하죠. 파송을 하죠. 그때 누구를 들어갑니까? 바나바의 생지되는 나가 요한을 데려가죠. 그렇죠? 이 바나바의 고향이 되는 구보로섬에 들어가 아주 힘겨운 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총독 박이와 서울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엘로 말하는 유대인 마술사가 얼마나 방해를 했을까. 사도 바울이 견디지 못한 채로 내가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 선언에 여러분 이 마술사가 두 눈이 멀어버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여러분 총독이 꼴받는 일들이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장에.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이 고로섬에서 나오자마자 이 마가 요한이 난 못해 너무 힘들어 하면서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돌아가는 이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끌고 다니면 안 돼. 도움이 될 것 같지만은 유익이 될 것 같지만은 내가 생각할 때라고 하는 이 현실적 개념이 환경적 개념이 결코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 부합된다면 그것이 결국 어떤 일을 우리에게 결과론적으로 보여진지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에 대한 그 열매를 우리는 여러분들 들포도로 우리가 화답하고 있으면 안 되지. 계속 우리는 바뀌어줘야 돼요. 계속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완악한 마음을 계속해서 진압된 마음을 그렇게 시분이 12장에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지와 태어나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왜 바라봐야 하는지를 바라봐야만이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며 싸울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시브리서의 여러분 제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대제사장 이 완결편이 우리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여러분 나가셨다는 사실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셨잖아요. 너희가 영문 밖으로 나가 해야 할 일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이게 기대하는 바의 열매예요. 입술의 열매, 찬송의 제사. 아멘. 여러분의 입으로부터 찬송의 제사가 늘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는 이 같은 제사, 나누어주는 제사. 아멘. 여러분이 정말 나눌 수 있으면 나누어주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는 제사. 꼭 기억하시고. 자, 아무튼 오늘 이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시는 바에 올해는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